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완전한 치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크게 두들림이 됐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거치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큰 불안과 스트레스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치유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관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 그런데 이 관심, 내가 어떤 것에 마음에 끌리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의 끌림이 우리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관심은 결국 사람의 행동으로 발전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인생에 관심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원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거리를 가다가도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툴 정도였습니다. 늘 높은 위치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도 베드로의 질투심은 여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제자인 삶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버린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죠.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그 주변을 보니까 늘 자기와 함께 있었던 경쟁의 대상자 요한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갖기보다는 경쟁 상대인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질책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제발 좀 내 관심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젊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도 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야 한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휘두르는 검이 아니라 진정한 권력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참된 진리를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의 성령의 뜨거운 체험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베드로로 하여금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변화된 베드로가 어느 날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두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를 두고 떠나는 이유는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거린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동시에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이 거린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성전 미문에서 빌어먹던 안진뱅이가 멀쩡하게 걸어다니자 사람들이 놀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것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책망은 13절에서 15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명의 근원이신 거로, 생명의 주이신 거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를 다시 살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온전하게 다시 걷게 하였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했던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된 이유였습니다.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이 성경 암송카드 다 받으셨죠? 암송카드를 다 꺼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 이 사람이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물어 그를 너희가 보고 많은 사람을 서게 하리니 예수가 말하면 너희 모든 사람 자, 베드로가 베푼 이 기적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 이 기적의 원인이 바로 믿음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린이 완전한 치유, complete healing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완전한 치유, complete healing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거린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신체의 부자유함의 회복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거린의 10년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속사람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면서 놀래서 몰려든 수많은 구름 간증들에게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한 이유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오늘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침에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완전한 치유를 원하신다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닥치는 많은 고난과 아픔을 믿음 없이는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어금니가 시려서 치과에 갔더니 어금니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씌워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과 의사가 제 턱관절을 만져보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랬습니다. 아니 남의 턱관절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속마음을 어떻게 꿰뚫고 보는지 이 턱관절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많은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찾고 있는데 그런 목사에게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럴 정도로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스트레스 속에서 쌓여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는 생활의 경험 속에서 축적되어지는 불안, 좌절, 갈등 같은 이 심리적인 불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불안감, 불안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화가 쌓이고 이 화는 결국 건강과 정신세계의 혼란 속에서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는 영적인 차원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리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 사람, 성인이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야 겨우 오늘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풀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거린이 평생 받고 살았던 스트레스와 절망감, 이 무기력이 그날도 지나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완전하게 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질병, 정신적인 상처나 치유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머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힘든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찾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회복하게 하시는 심령의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쌓여있는 이 스트레스가 이 성전에서 풀려야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가서 다시 세상을 만날 때 새로운 권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완전케 하는 치유가 나타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으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행해야 할 것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ime of refresh, 신선한 때, 새로워지는 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시원하고 신선하고 유쾌한 이 기분을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육신을 괴롭히던 질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진다면 그 마음의 유쾌함과 신선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영기 장모님 앞에 계시지만 아직까지 차고 계세요?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권능함이 우리 장모님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는, 그 찾던 것들을 모두 떼어버릴 수 있는 그 기적의 이 순간이 우리 장모님의 믿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겁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시원하고 통쾌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아침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죄악의 깊고 나쁨의 정도를 유부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달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쌓였던 모든 심령에 불편하고 어려웠던 무거운 짐들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원함이 오늘 여러분들의 짓눌려 있는 삶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날마다 주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들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먼저 성전에 충만히 차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타임 오브 리프레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다시 세워주는 그 기쁜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지고 있었던 모든 죄 가운데에서 그 무거운 이 불편한 이 모든 것들이 노임을 갖는 그런 복된 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울분을 채워놔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깨끗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거룩함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내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다. 나를 거룩하게 다시 세워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쁜 날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높은 관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그는 제자들과 다투는 그 관심이 자신의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믿음의 그의 삶의 관심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모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베드로를 다시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관심이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한순간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고,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안진뱅이는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산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안진뱅이도 구원받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5,000명만 믿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은 5,000명이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자리에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와 부활의 증거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나 소망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련한 인생들이 위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딸이 8년 전에 자궁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딸의 나이가 겨우 31살 때였습니다. 어머니였던 집사님께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만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 몸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힘든 치료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젊은 청년들이 그녀의 믿음이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흔들렸던 그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확신이었던 이 젊은 청년들이 그 삶 속에서 점차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 집사님과 함께 남은 삶, 남미로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암으로 말미암아 암이 발견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집사님은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그 딸이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지 않다가 마지막 2년, 마지막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극한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 그녀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암을 갖게 되고 그 짧은 2년 동안이었지만 어머니였던 자신이 평생 동안 이루지 못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딸의 그 마지막 인생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암은 우리 내부의 조직세포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고 자신의 암세포를 키워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늘 침투해 옵니다. 그의 세력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그나마 고칠 수 있는 확률이라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버려 둘 경우에는 영원히 고칠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에 침투를 당한 사람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부활을 의심합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구성 요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안에서 예수의 부활이 이루어져서 새 인생, Life with Refresh, 새로운 기운으로 기쁨과 소망과 유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구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던 안진뱅이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니 당장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다리와 발목에 분명한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발목에 다리에 힘이 생기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미 주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기운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발목과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말씀의 권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권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완전한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임지혁 권사님께서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다고 하셨는지 힘들어하셨습니다. 권사님 지금도 보세요. 이랬으니까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성전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성전에서 내 기운 없음, 내 힘 빠지는 이것을 주님께서 그 권능에서도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견디며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떠한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권능으로 사셔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어서 오늘 내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시죠? 나른하시죠? 사탄의 유혹이 자꾸 나를 삼키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신다면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 죄를 회개하는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우리에게 통쾌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꼬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고난과 어려워서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목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리에 건강한 힘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